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새 첫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귀한 성가대의 찬양으로 또한 우리에게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담대하게 무장하여 믿음으로 참 승리하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말씀 들을 때 악한 마귀 틈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참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마이크 소리 잘 들립니까? 예. 그 제목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자, 제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달에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기에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이 있기에 어떤 순종을 했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들으면서 나 또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하며 결단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음을 느낄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빽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치료 못하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코 인간적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를 의뢰할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의 믿음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믿음엔 열성이 있어야 됩니다. 열성을 상실한 신앙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 점점 그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도 원만하지 못하게 되고 주님의 관심도 은혜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는 열심을 품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46, 48절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께 치유를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 사람으로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예수님께서 자기 옆을 지나가던다는 소리가 들리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라고 소리질러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번이 그에게 있어 눈을 뜰 수 있는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에게 온 이 기회를 잘 활용함으로써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일도 잘 모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준비만 되어 있다면 기회가 찾아올 때 그것을 붙잡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50절에 보면은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자 하는 인간적인 열정도 지니고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속적인 능력과 학식과 재산 등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성공적으로 만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목동으로 지내던 중에 전장에 참여한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갔다가 기회를 만났습니다. 즉 적장 골리앗과 대결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가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적장 골리앗과 대결하였고 그 대결에서 승리하여 결국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어지는 기회를 잘 살려 이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능력, 학식, 재능보다 바로 믿음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준비가 없이 맞는 모든 기회는 더욱 무의미함을 명심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무엇보다도 믿음을 준비를 잘하여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것을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도는 주위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위 사람들의 거센 제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맹인 주제에 왜 예수를 부르냐고 경멸했던 것 같습니다. 거지 주제에 왜 예수님을 부르냐고 업신여겼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을 꾸짖는 사람들의 제지와 방해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래 굴하지 않냐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나가던 주님을 세웠습니다. 크게 소리를 내서 주님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자기의 방해물을 극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에 나오는 삭개오 얘기도 생각납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기 자신의 핸디캡과 타인들의 방해를 슬기롭게 참 극복했습니다. 이는 삭개오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와 교제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주위의 사람들의 반대와 반감에도 불구하고 참 꿋꿋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역시 주위의 사람들의 많은 반대와 제지, 심지어는 핍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참 모욕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 혹은 사회에서 우리는 비록 육체적인 박해는 아닐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분리의 아픔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지상 사역 동안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이런 분리의 아픔과 참 고독을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은 때로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올 때도 있습니다. 즉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로 인하여 우리는 시험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보다 더 경건하다 생각했던 친구에게 참 실망할 수도 있고 혹은 교회 어른들로부터 그런 실망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이란 그 연령이나 직분을 막론하고 역시 잘못과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로 인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봉사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회심 직후 사울처럼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분은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지 결코 우리 주위의 어떤 환경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르산에서 에돔 땅 향해 나아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불평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뱀에게 물린 사람들,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전부 나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다 낙심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새해는 참 바디메오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절박함 없는 신앙은 잠자고 있는 신앙입니다. 48절에 보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눈을 뜨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의술로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의술로 된다 하더라도 고칠 돈이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항상 절박함의 연속입니다. 한시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신앙인의 절박한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마귀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또한 나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도 싸워 이겨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늘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박한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절박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봤는지 눈이 쇠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병든 신앙, 잠자고 있는 신앙입니다. 주님께 대한 절박한 사모함이 상들된 신앙은 그 기도도 식고 열정도 식습니다. 무사 안일과 나태에 빠지고 신앙이 형식화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바쁘면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바디메오처럼 절박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까?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개의치 않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구한다면 우리를 외면치 않고 다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것들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간절하게 구함으로 참 바디메오처럼 능력에 신실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특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에 눈을 뜬 후에 자세가 중요합니다. 52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뜬 바디메오의 반응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무엇이라고 명하셨습니까?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갔습니까? 친구 찾아갔습니까? 친척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눈을 뜬 즉시 주님을 쫓았습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그 후에 주님의 주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다 죄로 인해 영혼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또한 바디메오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맹이 되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도 보고 우리의 실상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이후입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눈으로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보고 쫓으라고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온전히 섬기라고 눈을 뜨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의 뜻대로 주를 쫓아 섬겼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름다운 햇볕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가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참 생각하는 것이 시각장애자인들의 제일 큰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을 뜬 바디메오가 제일 먼저 본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영접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죄인된 자기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워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영적인 눈이 뜨니까 응답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눈이 뜨면 자기 자신의 죄성을 먼저 볼 수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믿습니까? 남의 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먼저 보여야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 실제를 모르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뜨인 성도는 주의 은혜 안에서 먼저 자기 자신의 실상을 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실상을 아십니까? 주님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보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 혹은 신앙의 눈을 뜬 후 어떤 것을 쫓았습니까? 주님을 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면 영안이 다시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으면 신앙의 눈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영혼의 불쌍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한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맹인 바디메오는 육신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영혼은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부르짖음으로 육신의 눈도 떴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진정한 믿음을 가짐으로 새해는 바디메오와 같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맡기고 가만히 열중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같이? 바디메오 같이.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대로 사라지질 않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 여러분이 가진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것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가지질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다는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절박하게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2022년도에는 이 바디메와 같이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지 못할 산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참지 못할 분노도 때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하나님께 바디메오 같이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박하게 부르짖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첫 주 나와서 전 귀한 믿음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